예.
우리 한 명 어디 갔어? 자, 우리 어덜트 랩런트만 있네? 저기, 사실은 저도 랩런트인데, 제가 20대 후반인가? 그때 랩런트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랩런트란 단어가 처음 딱 나와서, 야, 나도 랩런트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랩런트란 노래 있어. 우리는 여덟 번째 랩런트구나. 우리는 여덟 번째 랩런트. 이 노래 부르면서, 나도 랩런트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랩런트입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여러분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창세기 지금 몇 분이야 나영아? 28분이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표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함께함을 누리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성인 랩런트만 있으니까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정복을 당하든지 정복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봐서 이제 알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함께함을 누리면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못한다. 세상에 정복당하는 거야. 딱 두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세상을 정복하는가? 아니면 내가 안 되면 세상에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살리느냐? 죽느냐? 딱 그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사단이 안 건드려. 귀신이 안 건드려. 어떻게 보면. 그 짜임에 딱 맞춰 살면 안 건드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험악한 삶. 나의 인생은 험악한 삶이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못 누릴 때도 많았거든요. 내가 주인이어서 처음부터 야곱은. 그죠? 그랬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의 반면에 그 아들인 요셉은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형통한 삶. 인생은 그 부자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훨씬 더 힘들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 요셉을 잠깐 비교해 보면 문제는 뭐냐? 똑같이 일찍 집을 나왔어. 일찍 출가했어. 이게 드러난 문제잖아.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가 뭐냐?
야곱도 사실은 에서란 그 형 때문에 평생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야곱. 상처가 있어서 상처. 가정의 상처.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 의한 상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버리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똑같은 상처 속에 살았다. 근데 둘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본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똑같은 얘기인데 야곱은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떠난 상태지, 그죠? 하나님 떠나면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인 상태로 죄 가운데 재앙과 모든 것이 나에게 재앙이요. 저주요.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이란 고백,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탄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을 다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탄 거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과 만난 삶,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이 형통한 이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다. 그래서 그 인생이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과 평안 속에, 형통함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죠. 사실. 아버지와 아들이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똑같은 인생인데 다른 이유 뭐냐? 하나님을 누리느냐, 함께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사실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함께함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형통함을 누리려면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성취됨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말씀의 실제, 내가 말씀의 실제를 누리는 게 마음에 담아라. 말씀을. 성취됨을 봐라. 1년 지나고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려. 근데 말씀이 당기질 않아. 그죠? 이 마음이란 거는 사실은 생각과 마음은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뇌야, 뇌. 그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뇌야, 뇌. 근데 말씀이 뇌에도 안 담겨 있다. 생각과 마음속에 내 말씀이 없다. 말씀을 안 들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어디에 담겨 있어? 말씀이 뭐 주머니에 있겠어? 말씀이 뭐 노트에만 있지,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사실은 없는 거야. 예배 1년 동안 드리나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다락방 30년, 35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죠? 왜 떠나갔겠어?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떠나간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담겼으면 성취됨을 봤으면 떠나갔겠습니까? 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30년 해도 똑같아. 사실은 마음에 안 담기면.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에 담겨 있냐, 마음에 안 담겨 있냐. 그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앞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한다. 말씀이. 무슨 말이냐? 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로 임하는 거야. 새 말씀으로 임하는 거야. 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 은혜가 임하는 거야. 오늘도 은혜.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은혜.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새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새 은혜. 나에게 새 은혜가 예배 드릴 때 새 은혜가 임해야 마음에 담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임하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담기고 성취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은. 그게 아니면 마음이 나에게 담기질 않고 사실 치유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묵상. 오늘은 묵상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재가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은 말씀에 나를 적용하는 거야. GPT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말씀에 나를 적용하는 거. 말씀을 집중하는 거야, 집중. 내가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 알죠? 명상. 묵상하고 다른 명상. 명상이 뭐죠? 명상은 뭐? 귀신? 귀신이래, 귀신. 명상이 뭐냐면 똑같아, 묵상하고. 묵상은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명상은 나를 보는 거야,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나를 집중하는 거야, 나를 집중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명상하고 묵상이. 그래서 명상할 때 처음에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을 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명상하려고 시작하면 명상이 안 되지. 왜냐하면 생각 마음이 다 다른 데 잡혀 있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만 난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봐. 내 생각을 내가 보는 거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게 시작이야, 명상이. 어쨌든 명상은 우리가 명상을 할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 묵상을 할 거야.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아야겠지, 그죠? 말씀을 확인해야 돼, 확인. 여러분들이 묵상을 꼭 해야 되는 게 요즘에 제가 묵상, 뇌, 과학 막 이런 쪽에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여기 랩런트 부서에서. 근데 말씀을 확인하는데 묵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잡생각 자꾸 떠오르고 핸드폰 올리고 막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진짜로 나만의 시간, 단절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 일단은 내가 자꾸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야 돼. 이 정리하는 시간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야. 말씀을 떠올린 거야.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듣죠? 말씀을 떠올리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아,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나?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보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노트를 봐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떠올려 봐요. 제목부터 떠올려. 본문 떠올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생각.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에 우리 다 중독돼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생각과 사고하는 그 전두엽이란 뇌가 다 죽었다 그랬어. 뇌가 썩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뇌가 썩었다고 이게 전문 용어야. 뇌 썩은. 브레인 롯이라고 그래서 롯이라는 단어 알죠? 롯이라는. 부패하고 썩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브레인 롯이라고 쳐보면 쫙 나와. 그래서 스마트폰 봐가지고 도파민이 계속 탁 튀는 쇼츠 같은 거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뇌가 다 썩어 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야. 생각을. 말씀을 우리가 자꾸 떠올려가지고 말씀이 뭔지 붙잡고 그 다음에 이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8장 8절이 나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과연 복음으로 정복한 상태인가? 세상에 정복된 상태인가? 생각할 게 아주 많잖아, 그지?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사실은.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 그 치유를, 이거를 얘기해보면 말씀이 내게 잡힌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이 빛으로 나한테 비추는 거야. 이러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의 상처나 문제 속에 비칠 때 내가 이 말씀이 맞구나.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 내가 이 상처에 내가 왜 잡혀 있었지? 내가 이 문제에 왜 빠져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치유예요, 이게 사실은. 그죠? 사람 앞에 막 말하고 사람 앞에 내 문제를 막 내놓는다. 이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친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상처 속에 비춰질 때 치유의 시작이다. 나영아, 5분만 더 앉아있다가, 응? 3분만 더 앉아있다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3분만 딱 얘기하면 끝나. 그래서
구체적인 치유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빛이 비추고 어두운 물러가고 중독되어 있던 뇌가 치유되면서 이게 상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유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잖아요. 그지?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상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오래 하면 하나 딱 얻는 게 있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야, 이게. 불신자들이 얘기한 건데 이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WRC에서 박가나 랩런트가 얘기했던 우울증, 불안, ADHD, 자폐, 불면증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약이 명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상. 그러니까 묵상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그죠? 마음의 병이야.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울증이거든,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내가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고 불안 이런 게 오는 건데 이거를 해결할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떠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 꼭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은지쌤이 확실히 알고 애들한테 진짜 전달해 줘야 돼요. 운동, 묵상, 호흡. 진짜 중요한 거야. 뇌파를 분석해 보니까 이 묵상하고 호흡하고 같은 이 파동을 그리면서 뛰기 때문에 둘이 하면 같이 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가나 렘트가. 운동도 마찬가지야. 운동은 우울할 때 밖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 있잖아. 운동도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할 때 진짜 아주 좋은 걸 하고 있어요. 맞아.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여러분들 오늘 자기한테 오늘 생각하고 마음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거야 이거 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 성경에 나와 있는 답. 묵상.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이것. 그래서 이것만이 치유할 수 있다. 나영아 가. 다 들었어. 그래서 요번에 그 주제가 그거잖아. 황제를 살린 황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그지? 영적 황제. 이게 WRC 주제잖아요. 그죠?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오늘 주제하고 똑같아. 바로에게 필요한 복이 뭐냐? 육신적인 복은 다 가진 바로에게 필요한 게 사실은 이거야. 바로가 이것만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 다 가진 거야, 이거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오늘도 말씀을 많이 듣죠. 그죠? 렘넌트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그다음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 듣는 것 같은데 그 말씀 한 번 한 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묵상을 한번 해봐요. 해보면 나는 사실 이게 증인이거든. 기도를 아는 자, 유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 난 기도를 사실 체험을 했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난다. 마음과 생각을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필요한 복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오늘 얘기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정말 이 묵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포럼 하시고 가세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은재야, 너 일부러 늦게 들어왔지?